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스무나 교회와 함께 꾸지람이 없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두 교회의 특징은 극심한 어려움과 경제적인 궁핍함,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였습니다.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각기 다릅니다. 에베소에 나타나신 주님, 스무나에 나타나신 주님이 다 다르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은 두 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을 가지신 열쇠를 가지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며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 동부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빌라델비아,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의 사랑, 형제의 우애, 이란 뜻이거든요.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은 버가모 왕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왕국의 왕이 유메네스 2세입니다. 이 유메네스 2세가 버가모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뜻대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유메네스 2세 버가모 왕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로마 요구에 거절하고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이 그 유메네스의 그 버가모 왕의 동생인 아탈루스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생이 아탈루스인데, 아탈루스에게 접근해서 형을 배반하고 우리 편이 되어지면은 당신을 버가모 왕의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하고 부추기게 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권력을 위해서는 부모도 없잖아요.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그 왕권을 찬탈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탈루스 동생은 형인 유메네스 2세 버가모 왕에 대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형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에 형이 죽고 이 아탈루스가 버가모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 아탈루스는 형에 대한 자신의 우애와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긴 빌라델피아 도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이러한 뜻입니다. 2019년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에 글씨가 중요합니다. 앨범을 제가 이제 캡처해서 이렇게 띄웠는데요. 위에 글씨 보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에 들어가는 관문이지였지만 지진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마을,
그리고 또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제 우애의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가난한 마을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제 우애의 빌라델비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메네스 2세 형과 그 아탈루스라는 그 동생 간의 아주 진한 형제애를 담은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앨범을 고미영 권사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저도 가이드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아마 권사님께서 정확하게 잘 들으시고 지진이 많은 그 도시, 그리고 형제의 빌라델비아, 그렇게 앨범을 만드셨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적은 교회였고 재정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 도시는 지진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D 17년에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계속 있으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다른 지역을 다 이사를 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작은 도시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가난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를 보실 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나 지하 몇 명이 모이는 교회, 우리 주님은 똑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우리 교회는 뭐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그 자랑거리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똑같이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농촌, 어촌, 또 미래자립교회에서 수고하는 그들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지만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7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쇠란 것은 통치권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주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히스기야 왕 때에 모든 왕의 곡관, 국고를 맡은 사람이 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왕의 곡관을 다 갖고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공금을 횡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금으로 자기 묘실을 아주 화려하게 꾸미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파직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셈나를 이어서 국고를 담당할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란 사람입니다. 이사야 2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의 손에 맡기니. 그러니까 셈나를 파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모든 국고를 맡은, 나라의 살림을 다 책임지는 그 국고를 맡은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사야 22장 22절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그 엘리야김에게 맡겼는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금은 보화가 가득한 왕의 곡관을 열 수가 있고 또 닫아버리면 그 사람 외에는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모든 계획과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의인을 찾았지만 의인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노아 시대를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심판을 알리면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지요. 지금처럼 기계가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120년 뒤에 일어날 그 심판에 대해서 노아는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랜 세월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주님은 노아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오시겠다 하셨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그들께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노아는 성품이 참 무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질 급한 베드로에게 방주를 짓게 했다면 방주를 짓다가 베드로가 열불이 나서 그냥 태워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에 그 사람의 성품 따라 은사 따라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격이 굉장히 급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느린 분들도 있습니다. 성품은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아주 성격이 급한 분들은 추진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막 밤을 새워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또 좀 성격이 느린 분들은 좀 여유가 있지요.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또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성품 따라 은사 따라 일을 맡기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세 아들 또 3명의 며느리, 그러니까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과 새와 모든 생물의 암수 둘씩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노아 가족들과 모든 동식물을 다 들어가게 하고 문을 누가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노아가 문 닫은 건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다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닫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홍수가 시작되지요. 홍수 중에 그 방주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온 사람도 없고, 홍수가 시작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몰려서 방주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신 그 방주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 주님만이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구원 문이 닫히겠지요. 이 구원의 문이 닫힌다면 다시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전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바로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재림과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결혼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면은 뭐 거기서 축하하고 식사하고 끝납니다. 옛날에 시골에 결혼할 때 보통 한 3일, 4일 이렇게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온 동네가 다 잔치집인 것입니다. 그 결혼식이 벌어지면은 어떤 집에서는 감주를 해오고, 어떤 집에서는 묵을 해오고, 온 동네가 잔치집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일주일 동안 이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결혼식은 낮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나 한밤중에 거행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은 낮에는 자기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기다가 한밤중에 신부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밤중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어지면은 신부와 신부 친구들, 들러리들이 함께 나가서 신랑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맞고 그 다음에 등불을 다 밝히고, 그리고 신랑 집으로 떠나는 연등 행렬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이거든요. 한밤중 신랑이 와서 오면은 신부와 들러들이 다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따라서 신랑 집으로 이제 등불을 밝히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을 다 준비했죠.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신랑 따라서 등불을 켜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고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제서 기름을 사겠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잔치집에 가보니까 문이 다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준비하였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5 처녀지요.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지금처럼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영접하고 불을 밝히고 신랑을 따라가서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이 자막 띄운 거 있잖아요. 문이 어떻게 됐어요? 닫혔다는 것입니다. 자, 딱 신랑하고 들어가면 문을 다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 5 처녀가 오게 되지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제 기름을 준비해서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한 번 닫힌 그 잔치집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을 잔치집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원은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지만은 언젠가 우리 주님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예수 믿고 싶어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서 심판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우리 인생은 누군가는 한 번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날과 그 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 신랑이 언제 온다고 시간을 정해주고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밤늦게 올 수도 있고 초저녁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준비하고 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은 저와 여러분 늘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 예수여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예수 그대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실 때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구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을 때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일까요? 빌라델비아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사적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온 열방의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지금 남아있는 5천여 미전도 종교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에도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땅끝까지 선교하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를 이루도록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몇 성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봉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앞부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재물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십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매일같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비같이 그들의 진에 내려서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굶지 아니하도록, 줄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거든요. 유일하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해서 너희들이 망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가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에 하늘의 양식 만나가 내리게 되어지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는 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혼사의 문이 열려지고 진로의 진학의 문이 열려지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 가지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라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전도, 화요전도, 행복모임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이 열려야 되는가? 믿음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을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 있고 믿음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핍박하던 믿지 않던 남편, 가족들이 믿게 되어지고 믿지 않던 자녀들이 믿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교회에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또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기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은 문이 닫혀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불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문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 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열고 닫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문을 통과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힘써 선교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는데 손으로 하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지도 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환경적으로 열악하였지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